6월 6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서로 축복함으로써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생명 주께 힘내며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힘내 생명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고래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음 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버벅거리고 있네. 공중에 걸쇠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이게 내 눈에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찬양하시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두 찬양을 받기 위한 따라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저에게 만물을 다스릴 것을 허락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 삶에 부족함 없이 항상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중고등부가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우리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줌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이 자리로 함께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태영이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서로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눈 맞추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사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콕 집어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의 50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를 했었죠.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막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혹은 둘, 셋, 넷, 다섯, 때로는 10개까지라도 감사를 찾아보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과 은혜가 넘치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삶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돼요. 둘 중에 하나의 삶. 어떤 삶이냐면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감사가 충만한가요? 불평이 충만한가요? 은혜가 충만한가요? 짜증이 충만한가요? 둘 사이에서 그냥 어정쩡 가끔 이렇게 섞어찌개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불평의 최고 수위를 표현해보자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죽겠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배고파?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심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하는데도 좋아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최민선을 볼 때마다 좋아서 죽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좀 전에 얘기한 둘 중에 하나, 사실 우리는 비어있는 것을 보기가 참 쉬워요. 우리 삶에서 내가 가득 채워져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것을 보면은 늘 부족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은쌤 군대에서 점호할 때 정말 열심히 청소하잖아요. 내무관에서. 그러면은 점검하면서 뭐라 그래요? 잘한 것을 보나요? 아니면 흠을 찾나요? 흠을 찾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요. 창문을 열심히 닦아놓으면 그 중에 안 돼 있는 곳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 청소가 안 됐다라고 그래요. 이만큼이나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만큼이나 많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광고도 있었어요. 2% 부족할 때 뭐 이런 것처럼 98%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가 부족하다는 걸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50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배고파서 짜증날 수 있어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짜증나 죽겠어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이 거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되니까 내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가끔 이제 우리 친구들 민준이나 또 다른 친구들 영웅이나 이렇게 중간고사 봤을 것 같아요. 어때요? 혹은 고3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모의고사 맞나요? 아무튼 그거 봤어가지고 필요한 만큼 내가 좋아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하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아, 내가 이거를 알았고 이걸 조금 더 알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배움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함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어때요? 감사할 수 있나요? 시험생님 삶이 정말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막 그럴 때 어때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 방금 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또 불평과 감사라고 하는 것. 물론 그 중간쯤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빛과 그림자처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보고서 우리 눈에 더 띄는 것 혹은 내 마음에 더 선호하는 것을 찾아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 기왕이면 주의 안에 거하라 했던 것처럼 빛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감사할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민준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고 있었지? 네. 얼마나 아주 알고 있었던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디에도 창조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시작 포문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 이렇게 폭발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 빛. 가끔 만화 일러스트 보면은 무언가 고민하는 사람이 뭔가 깨달음이 있거나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였을 때 어때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우리는 여기에 뭔가 형광등이 하나 땅 켜지는 것처럼 전국에는 빛이 반짝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저절로 반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육지와 바다, 풀과 채소,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과 바다의 동물들,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있으라 하셔서 태어났지만은 창조되었지만 특별히 정말 신경 쓰시면서 주의하시면서 정말 정성을 다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신경을 쓰시며 창조하셨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을 주신 이유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사명.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요. 서로 이렇게 한번 눈을 마주쳐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해답으로 보내주신 바람이 지금 내가 바라봤던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특별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운데서 그 특별한 사명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민준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물론 부탁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쩌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하시고 신중하고 주의하시면서 창조하셨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보고 우리 민준이를 한번 볼까요? 민준아, 미안해. 민준이를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떠올라요? 민준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요? 잘생겼다, 키가 크다, 성품이 좋다, 공부도 열심히 한다, 모든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여자친구도 있다. 아니야? 미안해. 아니, 여자 사람 친구. 우리가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는 찬양을 해요. 근데 뭘 보고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준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요? 뭐보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얼굴의 생김새인가요? 아니면 이성적인 작용을 하는 어떤 내적인 어떤 이런 원리들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 곧 내 아버지, 나 보내신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뭘까요? 그냥 붕어빵이라는 걸까요? 똑같이 생겼다라고, 아니면 예수님처럼 특별한 분에게만 있는 특별함 때문에 특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다니는 아동부에 이렇게 4학년 중에 보면은 어떤 남학생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결이라고 하는데 그 애를 보면 걔 아버지가 보이나요? 아닌 것 같아요. 청초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설계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그냥 단순히 닮게 했던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더불어 살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실제로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하는 거죠. 사람은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이성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민준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으니까 민준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 미안해, 그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선설을 주장했던 게 누구죠? 그 사람.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사람이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글쎄요,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따라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선하냐 악하냐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질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올바르게 쓰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버렸다는 거. 뱀이 간교한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살게 해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되었던 거죠. 너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서로 책임을 미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로 존귀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마는 죄인이 되어버린 슬픈 사건이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그 안에 주인공은 맨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주인공으로서의 책무와 주인공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내어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물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때로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율법과 성전을 주셔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주인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기대했던 그 순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가려져 버린 그 형상이 발현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삶이 흘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인공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주인공이 회복되고 주인공의 주인공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완전히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과 박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버리고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주인공의 삶을 살라.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함께 거하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라라고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조각품을 만드는 것처럼 조리식 장난감을 만들듯이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조금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저는 예삐 엄마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예삐라는 이름이 있나 보다, 아명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예삐가 고양이였어요. 강아지 엄마도 있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아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아무튼 포대 거기에 애가 있나 보다라고 싶어서 가보면은 강아지가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강아지 팔자, 상팔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도대체 이 강아지가 이런 돌봄을 받을 만큼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내가 우리 가족 삼아줄게 라고 했던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고요.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사람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시 지워버리고 혹은 버려버리고 다시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아끼시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높은 존재, 만물의 영장이야, 모든 최고 모기사들 위해 내가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죠. 나의 거룩함이 이와 같으니 너희도 거룩함을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와 너의 이웃을, 너의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그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민준이 그 영화 영화가 아니라 그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쵸? 우리 민준이 잘생겼어요. 태영이 너도 잘생겼어. 근데 잘생겼는데 이게 잘생긴 게 얼굴만이 아니라 세상에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여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너희의 세상,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안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 대신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저 거룩함이 뭔지 모르고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함을 모르고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저 탓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탓도 있어요. 그래서 늘 저도 회개하며 조금 더 매일매일 옛사람을 버리고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저로 부족하기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찬송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가 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주인공으로 사는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세계 조연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답게 예수 그리스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는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하며 사랑하며 살게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그나라에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품 안으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말씀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나만 세상에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만 사랑받지 못하여 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일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묘한 곳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뜻을 알겠습니다 고백하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이 시대를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와.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온 민준이 그리고 주모랑 함께하고 있는 태영이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얼굴 본 게 얼마나 언제적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네요. 오늘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지만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문고리 신방 계획 중인 거 다들 잘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곧 시험 기간이죠? 네, 중간고사 끝났는데 또 시험이네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여러분 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께 도움 주시니까 믿고 잘 의지하고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